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특별히 소유 삼아 주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 로마서 말씀은 이신득의라고 해서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라는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위해서 더욱 구별된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상을 기도로 채우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그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일상 그 자체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만 거룩한 척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시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몸의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시간, 모든 삶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든 삶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 제가 청년부 때, 제가 서영교회 출신입니다. 청년부 자체 내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를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배 같이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한 형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기쁘지 않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어쩌면 기뻐하는 척, 감사하는 척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오히려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뻐하는 척, 감사하는 척, 이것은 진짜로 말로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상 우리는 이러한 삶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신앙의 부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감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때로는 내려놔야 될 그러한 형편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고 겉으로 표현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정도 그러하지만 신앙의 생활 모습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에게 때로는 날카로운 비난과 험담, 불평을 쏟아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막상 돈이나 성공,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판단, 이기적인 어떠한 것에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나 헌금 등의 종교적인 행위는 철저히 하면서도 일터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우선하고 사람들을 이익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약자들을 외면하는 등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에 앞서서 또 사람들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교회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직장, 세상 한가운데에 때로는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도 죄악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잘하나 잘못하나 감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더욱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겨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게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공의와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시는 그러한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신다.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더욱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행함이 있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 육신에는 삶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하며 눈물 나며 한숨 나는 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더욱 쉬지 않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전했었는데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욱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욕망, 물질, 권력, 세상의 풍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과 가치관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것, 영적인 가치보다는 일시적인 것, 육체적인 가치에 집착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돈, 명예, 권력, 외모 등의 눈에 보이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나 희생보다는 개인의 욕구 충족을 먼저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세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 세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도덕적인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시대의 유행이나 대중의 의견을 진리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결국은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늘 비교의식, 열등감, 공허함,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하는 불안함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 세대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 눈을 가려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력은 단순히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똑똑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선택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글에서는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선하신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신 뜻이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온전하신 뜻이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란 도덕적으로 바르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하고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성결하게 사는 것이 분별력 있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러한 거룩함을 위해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가, 더욱 붙잡는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붙잡으며 살아가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도덕적으로 바르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열매를 위해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가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키워가며 어찌하든지 거룩한 삶을 위해 영적 예배자로 살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기준에서 욕심내어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서로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절에 나오는 몸과 지체의 비유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직분, 은사의 종류와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다 적다가 아니라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 그 한계와 목적을 알며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혹은 불편하고 싫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온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많은 은사가 있다라면, 많은 달란트가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만큼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의 분량을 남겼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칭찬하셨다라면 5달란트 받은 자도 저 사람과 나가 비슷하게 남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고 나도 2달란트만 남기면 된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분량은 5달란트라면 어찌하든지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2달란트를 남길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능력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남길 수 있지. 나는 요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못해, 안 해 하면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 이것 또한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분량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2배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얽매여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이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삶을 위해 더욱 영적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바르며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며 주신 은혜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온전히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 수고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러한 모든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더욱 믿음의 분량대로 즐거이 봉사하며 헌신하며 신실하고 진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분명 함께 하실 것이고 분명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더욱 기도의 끈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